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중요한 말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말이든 중요하지 않는 말이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겠죠. 나름대로 또 기억을 할 것이고 어떤 말들은 마음에 새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삶 자체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또한 접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믿고 또 그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고 또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이야기거리로 심각하게 듣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리로 듣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을 해야 하고 또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속사람의 변화를 받고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은혜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게 되는 거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믿었던 내가 또 믿으려고 하는 그 고백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속사람이 그분을 닮아가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논한다고 할 때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들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여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별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원어에 보면 그래요. 세례 의식을 집례하는 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별명,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의 길을 준비해 가는, 그러면 그의 길이 무엇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당신 스스로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열심히 가야만 하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 길은 생명을 인도해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생명은 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라고 하는 유대는 팔레스타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 지방, 이제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둠에 구별되는 그런 요단 사회 이제 밑에 쪽이죠. 그 이제 위쪽은 사마리아,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 유대 땅 그러면은 남부 전체를 주로 말합니다. 그런 유대 거기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파하다, 여기서 이제 전파하다, 이제 전하다, 공포하다, 그리고 사자가 되다, 전하는 사자가 되다, 이렇게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뭐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원하는 이렇게 이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무엇을 전파하는가?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 목적이었죠. 어떤 내용? 뭘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종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종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으로 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것, 다 지금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된다면, 그분을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분에게 왕으로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냐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왕으로 모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로 12절이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에 보여주셔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들은 그 백 믿고 지금도 열심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죠.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를 보고 이제 또 하겠죠. 점차 3차 대전으로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를 전한다며. 여기 계속 필요. 해결을 보고 해결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찌 고통과 핍박을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이렇게 되니까.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가 되었으리니 십자가의 죽음 의미가 없다.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었는데 어찌 이 율법의 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대신 되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서 너희들은 다시 율법 곧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십자가의 걸림돌이 너희들의 죄 문제를 단 한 번으로 해결하게 되게 해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린다. 내쳐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를 믿는 믿음은 그가 십자가 위에 달리심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할례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할례를 전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럼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왜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영접을 했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왜 할례를 또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생각이 할례다 이거죠. 내 생각으로 이 할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죠.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베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광야에서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의 몸도 광야였고 그 울림의 소리가 그들 마음을 건드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담비 같은 그 은혜가 그 심령을 바꿔버리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왜 광야에서 울렸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그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되는 시작점이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광야이죠.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리를 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은 내 본향의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해야 하는 그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때가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6절에 보면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시들어서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인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사는, 나그네로 사는 이 광야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이에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정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느냐? 왜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크든 작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세상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 자신들에게 누가 되시는가, 그가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으로 하고, 생각 가지고 생활하고,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 안에서 내가 믿어야 되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냐고, 내가 이것을 다 해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가 지금도 여러분의 틀 속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이후에 보면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예?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을 못하는,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다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든 다 전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 할 것 다 해놓고, 내 생각 가질 것 다 가져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는, 아직도 육에서 벗어나지 않은, 혼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진짜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왜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한,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 하나님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래야 되나? 사도행전 19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해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의 문을 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베풀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에서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생각해라. 재고하다. 가책을 느끼다. 뉘우치다. 예.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마음을 더 좋게 바꾸다.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의 죄를 고치다. 예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내가 느낄 건데 회개하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그 시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가 다가오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가까이 오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먼데 사람, 나를 아는 친척, 먼 친척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택하신 자들이죠. 혈연 관계가 아니라 내 부모라고 해서가 아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감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심령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게요, 가식적인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네 안에 와. 예수님이 네 안에 와서 너의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셔. 그거 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어. 그분이 천국이야. 이 말씀인 거죠.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다면 천국이 내 것이네? 그럼 우리는 회개를 했네? 그런데 왜 내 생각으로 살아요? 아직도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야 할 그게 남아있나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왔느니라. 뭐 전부 다 가까이 끌다,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예. 가까이 이르다. 그런 표현. 그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내 앞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래서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 말씀하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그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피의 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한다면 내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에 그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생각을 해야 되고 불평 불만하고 언성이 올라가고 왜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15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맞나요? 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 율법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 주권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맞아야 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왜 해?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통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해 왔다는 거죠. 또 때리면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그래서 때리지 않냐고 살살 이렇게 달래고 하다 보니까 제 맘대로 가버리게 되기도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있죠. 나쁜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놓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될까요? 살지 않아야 하는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 또다시 우리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같은 인생이 돼지 새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깨달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않은데 또 하는 거예요. 짐승 새끼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 단계에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꾸세요. 바꾸시면 되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앞에 있음을 알려주심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디다? 천국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표현인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자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요? 나중에 아세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회개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시키신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냐고서 어찌 영접하겠느냐?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죄를 인정해라. 고백해라. 잘못을 인정해라. 시인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부어질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실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 역사를 일으켜 줄 테니까 네 회개해.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 돼. 영의 양식으로. 다 그 말씀이 싹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겠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당연히 해 주시겠다라는, 당신은 능력자라는, 통치자라는, 권세자라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나 가까이 오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자신들이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다가가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날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회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되질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형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라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 안에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너희 심령 안에 깨끗한 상태로 그 안에 계신다면 그 영도 깨끗해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갈 거라는 거죠. 그 영도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면 우리 속 사람도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도 깨끗해져서 영적으로 다 열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회개를 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회개를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 돌아서라. 죄 짓는 곳에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죄는 또 짓게 되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될 건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척이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받은 걸 통해서 내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건 논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하시죠. 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감정으로 가고 생각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마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서 신앙락거리게 되죠. 진짜 믿는 자의 거룩한 행실들이 없습니다.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많이. 하나님께서 주심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이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너무 많은 그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심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과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체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은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함께 하심, 내주하심,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어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고 임재하심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기름 부음이 진행이 될 때 우리 심령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니까 얼굴이 바뀌면서 기쁨이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주신 거죠.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늘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번 읽고 70번 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은 진정으로 그 심령이 회개했을 때 또다시 회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냐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만 예수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죄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못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했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고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거죠. 너무 많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지식적이고 가식적인 거. 그때 기도하고 딱 끝나고 나서는 또다시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이 있을 때 회개가 되는데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였을 때 진실한 회개가 가능한 건데, 아멘, 목소리 낮추면 되는 것처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건 다 옳지 않은 건데, 스스로 마음에서 감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 자연스럽게 속에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감정의 기도로 회개하고, 감정은 눈물을 흘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눈물 흘렸네. 그래서 마음에서 감정이 진행이 됐는데 감동으로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회개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가 되지 않는 거죠. 회개했는데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직도 속삭임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입에서 예수라는 그 심령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냐고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도 예배 때만 예수 믿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속 사람의 거듭남에 은혜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가를 알아요.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따뜻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해요.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요. 그리고 감사가 늘 나도 모르게 감사가 올라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걸 어찌 알아요? 신앙생활 이제 하면 뭘 알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것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끔 한 번씩 택시 타고, 나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시 한 번씩 타고 갈 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고 또 장로는 못 만나봤어요. 교회 집사들하고. 그런데 하는 이야기들이, 아,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럴 때 그거 듣고, 아,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십 년 믿어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은혜가 없어서 맹맹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함이 없게 되는데, 똑같은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찌 삶의 변화가 있느냐 이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너무 쉽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가 쉽고, 은혜 안에서 자연스러운 음성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세상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지. 뭘 구해요? 마가복음 1장 4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 세례를 받게 되니까 죄 사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셔 딱 예수님 영접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가 한 나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아니, 질문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나요? 아니요,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삶이 바뀌었나요?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나요? 당신의 생활이 바뀌었나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나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계시나요?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 힘쓰라는 거죠. 마음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신 그 나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면서 살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분을 느끼면서 살고 그분을 통해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럴 것 같아. 내가 이래 봐도 죽을 것 같아. 죽을까 하노라야. 자기 관점 다 보고 생각하고 생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해 가버리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그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많은 세월이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 전에 7년 환란이 오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진실로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예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 돌아보는. 내가 나를 주관하면서 나를 주권적으로 여기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진실로 마음으로 믿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늘 우리는 이것조차도 감사하고 저것조차도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 회개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계보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예배 때만 되면 교회 가서 예수님 안타까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는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그릇마다 여러분들 그릇 안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어떤 그릇이요? 아직 진흙에 있나요? 아직 그릇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나무나요? 철그릇인가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나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당신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오셔서 피로 씻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결론인데요.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불러도 대답하실 수 없는 그 먼 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찾고 있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구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어요. 제 인생이 마지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 안에 계시면 저는 족한 줄 알겠나이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뭘 구하나요? 아니면 뭘 구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계신가요?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가요?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 모습들 우리가 계속 본다면, 우리가 계속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존재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내 인생은 속 사람이 메말라 버리게 되죠. 나중에 가면 힘이 없어서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자체가 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